안녕하세요. 대전 아름다운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엄태용 목사입니다. 저는 최근 대전 극동방송에서 조이넷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전파 선교사와 또 일반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받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선 전화로 기도해드리고 상담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제일 큰 이야기가 가족 구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가족을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큰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여전히 가족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드릴 때마다 마음이 아팠고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제가 방송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성경에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원리들을 배우는 시간이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전도한 사람들의 예화들을 또 실예들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방송을 들으시면서 기도부 제목이 있으시고 기도 부탁이 있으신 분들, 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답장도 하고 기도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1강, 내가 바로 가정의 가장이다. 내가 바로 가장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을에 아름다운 아내와 사랑스러운 자녀를 둔 화가가 살았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림의 소재를 찾아 가족을 남겨두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뜨거운 햇살에 몸이 지칠 무렵 그는 훌륭한 저택 문 앞에 서 있는 신혼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이 무엇입니까? 라고 신부에게 물었습니다. 신부는 얼굴을 붉히면서 그거야 물론 사랑이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화가는 즉시 화포를 내려놓고 그 신부의 아름다운 얼굴과 그 얼굴에 빛나는 사랑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그림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길을 떠나 한참을 걷다가 그는 피곤해 지친 몸으로 이제 막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군인을 만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상처투성이었고 기력을 잃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군인은 화가의 물음에 지체하지 않고 평화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가의 머릿속에는 무서운 싸움터가 곡식이 누렇게 익은 밭으로 변하고 농부들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추수하는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참으로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감흥이 사라질세라 곧 붓을 들어 그려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그는 자기가 생각했던 아름다움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실망한 화가는 자신의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왔습니다. 저만치 집이 보이는 길목에 들어섰을 때 그의 어린 자녀가 그를 보고 달려와 두 팔로 그의 목을 끌어안고 반겨주었습니다. 그가 문을 열고 집에 들어섰을 때는 그의 아내가 따뜻한 웃음으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식탁에 둘러앉아 남편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마친 아내의 얼굴에는 사랑과 신뢰와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는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가 그 그림에 붙인 제목은 바로 가정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가정은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속의 화가가 아름다운 것을 찾아서 그것을 찾으려고 그것을 그림에 담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가정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동의하고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종 가정은 우리에게 아픈 이름이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가족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겪는 아픔이죠. 그래서 가정하면 아름다운 이름, 정말 좋은 이름만 생각해야 되는데 종종 가정하면 그 이름 부르기조차도 아픈
그런 기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우리 가정하면 아픈 이름이 된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왜 가족을 돌봐야 할까요? 네, 가족을 돌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두 가지의 기관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잘 세워지기를 원하면 무엇보다도 가정이 잘 세워져야 합니다. 가정이 잘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가 잘 세워지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이 잘 세워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굴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 누가 꼭 있어야 할까요? 네, 목사님이 꼭 있어야 합니다. 이와 똑같은 원리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정이 잘 세워지기 위해서 누가 있어야 하죠? 네, 가장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은 누가 가장일까요? 예, 보통 우리가 가장하면 생각하면 남편 혹은 아버지, 이렇게 가족의 대표되는 분들을 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가장은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 그 리더가 바로 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가장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가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내가 가장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함께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그러나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사람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나쁜 자니라.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으로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사도 바울의 예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나요? 예, 그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시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 곧 은혜라고 합니다. 예, 하나님이 그 바울을 택하셔서 하신 일이 있으십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려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택하신 하나님은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서 그를 통해서 전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었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는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신 하나님의 일이셨습니다. 자, 바울을 택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계획, 그 은혜와 그 계획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을, 저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볼까요? 그러나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한 자보다 나쁜 자니라. 선교사들은 이름도 모르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는, 사랑하는 가족들이지 않습니까? 그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으로서 오늘부터 최선을 다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가장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가장답게 살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어서 이 강을 들어주시고 또 예화를 간증을 함께 들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